네, 4월 28일 화요일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엄마랑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엔 아직 전구가 없는 그 시대여서 깜깜한 밤에 그 성냥으로 이제 초를 켜야 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집에 그 초를 켜야 되는데 성냥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아들한테 지금 집에 초를 킬 성냥이 없으니까 성냥 좀 사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냥 사오기 전에 이 성냥이 이제 잘 켜지는 성냥인지 아니면 불량 성냥인지 잘 살펴보고 사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렇게 아들이 심부름을 갑니다. 엄마는 이제 아들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들이 금방 오질 않는 겁니다. 전구도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밤이 되면 깜깜해지겠어요. 이제 언제 오려나 했더니 이제 마침 아들이 저기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겁니다. 엄마, 여기 성냥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불을 켜려고 성냥에 불을 붙이는데 불을 켜려고 할 때마다 맥없이 성냥이 끊어지는 겁니다. 불이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너 내가 성냥 제대로 된 거 사오라고 하니까 왜 이런 불량 성냥 사왔어? 했더니 아들이 이러는 겁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성냥 사자마자 이 성냥 제대로 된 성냥인지 다 켜봤단 말이야. 이 이야기가 왜 재밌는지 이해 가시나요? 성냥이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가 성냥 쓰려고 그래서 사오라고 했는데 그거 잘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한다고 성냥을 다 써버린 거예요. 당연히 잘 켜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불량 성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거 한다고 성냥을 다 써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어떤 얘기했냐면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 목적이라는 것도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이제 밥을 좀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근데 요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왕이면 맛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요리 해야지 해가지고 또 장을 봅니다. 장을 보고 다 와가지고 이제 요리 맛있게 하려고 요리를 막 3시간 4시간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가 훨씬 고파진 거예요. 왜? 요리하느라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재료산이라고. 지금 배고파서 요리하려고 했는데 이 요리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 배가 더 고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종종 이 우선순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시작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행동만 집중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도 주객전도가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줍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처럼 제자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제자가 더욱더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할 사람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오히려 이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일꾼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뭔가 은혜 받아서 시작한 건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일이 과해지는 거예요. 너무 일이 과해지다 보니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걸 먼저 빨리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요?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결핍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 은혜 없이 일이 먼저 될 때 그래요. 물론 일꾼이 부족한 것도 문제죠. 근데 이들이 왜 불만이 생겼겠어요? 단순히 일꾼이 부족해서 불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했다면요, 지금 우리 과부들이 구제물 받지 못하는 걸로 불만을 가지겠어요? 아니,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요, 이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일이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사도님들만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바쁘셔서 지금 이렇게 일을 제대로 못하나 보다.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이런 마음이. 근데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일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주고 우리는 안 줘? 지금 우리가 헬라파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원인은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근본적인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이게 일꾼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구나. 단순히 일이 많아져서 생긴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니까 생겨나는 거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 처리를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실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제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요, 이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한 사람들,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뽑아서 채워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수에 능한 사람 7을 뽑더니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보내더라 라는 식으로 말씀이 기록돼야 현실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죠. 지금 이 일꾼이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 빨리빨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쳤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일꾼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절에 불만이 터져나왔던 상황이 지금 읽었던 7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고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제사장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했던 무리가 제사장의 무리잖아요. 근데 그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의 가르침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에,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과 일 때문에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처리할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부터 빨리 해결하고 봅니다. 돈이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먼저 돈 벌 방법을 생각하죠. 성적이 안 좋으면 먼저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그냥 공부를 해버립니다. 그때그때 어떤 일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는 방법을 따라가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게 돼요. 아니,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거부터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성령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해야 할 바를 가장 좋은 때의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요, 이 모든 상황이요, 내가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할 일들로 여기고 그것들을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결핍합니다. 맨날 힘들고요, 입에 불만이 막 계속 나와요. 지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이 먼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7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이, 그 문제들이, 상황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지금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먼저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불만이 터져나와요. 어디 한 군데가 부족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힘으로 해서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요, 주님이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인도하세요. 능력을 주시고요, 상황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꼭 기도하세요. 나중에 해야 하면 늦습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그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